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762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휴식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또 여러 가지 삶의 휴식과 또 편안함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또 결산하며 또 주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죠.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도 감사한 마음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한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효자입니다. 효녀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늘 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원망과 비난이나 근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즉 환경과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주변의 어려운 모습들을 보더라도 또 내가 경험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리나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죠. 어느 날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신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임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태아 안게 하시는데, 그 모리나 맥클린이라는 여인은 이런 이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리나 맥클린이라는 여인이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한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다가 그것에 죽음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고민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게 된다. 나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나 하는 행위이다. 나의 계획과 마리아의 계획을 무너뜨린 사건은 우리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리나가 아기를 낳아 키우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항상 좋은 조건에서 감사를 찾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여건이 좋지 않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를 갖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감사할 조건에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그런 감사를 한 사람입니다. 시험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죠. 마귀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말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래서 마귀는 욥과 그의 가정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욥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였습니다.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을 보면 바로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동방의 부유한 자였고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또 그것을 지키는 종들을 다 죽입니다. 또 좀 있다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사람들을 다 또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들에게 달려들어 낙타를 말하죠.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안에 있는 10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몰살을 당하게 되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과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비난하며 그 곁을 떠납니다. 마지막에는 온몸에 악창이 돋고 욥은 온몸에서 부스럼이 나고 골마 터지는 악창을 경험하며 그냥 긁어도 시원하지 못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심지어는 뜨거운 잿불 위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 과연 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는 3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욥이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중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직접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영적인, 특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 잘 내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그것은 추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진정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사단이 계속해서 욥을 하나님께 욕하니까 그런 자가 없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절기가 되어가지고 축제를 하고 또 이러면 그 한 사람 한 자녀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 제물로 삼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이런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자녀까지도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시작됐고 욥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훌륭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가 속해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소유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치라 합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느냐고 떼쓰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조용히 근심하지만 합니다. 3일 동안 묵상합니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동안 이삭이 옆에서 계속해서 아빠 나무가 있는데 왜 번제 제물이 없냐고 물어보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이 네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꾹 참으며 정말 그 슬픔을 삼키면서 모래산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 아비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믿음 속에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환난의 끝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어떤 인정하심과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우리가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의 마지막은 그건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욥은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서 계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결론 맺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열매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해야 됩니다. 과거엔 잘 믿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그만이고 앞으로 잘 믿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잘 믿었는데 왜 지금 못 믿습니까? 과거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지금 말씀대로 못 삽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도 인정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의 미래조차도 거기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믿음이 최상이 돼야 되고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과 영적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미래까지도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거엔 잘했는데 지금은 별로고 미래는 잘할 것이다. 아닙니다. 욥의 신앙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욥의 오늘 신앙 고백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걱정되고 근심되는 모든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득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 플러스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 속에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반응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어도 아무리 우리를 예수 믿게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신앙은 온전한 믿음 위에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주권 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또 모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미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아름답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떡을 달라는 사람에게 돌을 주지 않아요. 고기를 달라는 사람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된 자녀들이 건강하고 영육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아들된 자로서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자녀들의 역할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자녀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또 참 인도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니 우리가 자녀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감사 신앙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신앙이에요. 저는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범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말하겠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나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 자녀가 죽고 모든 소유재산이 다 남들에게 빼앗기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가 그 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자기 몸에 역청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스럼 같은 병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기와정으로 몸을 피가 나게 긁고 뜨거운 불 위에 앉아도 시원함을 못 느끼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 모든 영역에서의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미국에서의 그런 힘든 여정 가운데 혹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욥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 조건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저 그냥 좋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적이에요. 이건 공식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공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 내 지금 삶이 굉장히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외부의 핍박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교회입니다. 아주 자립하기도 어려웠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사가 넘쳤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아가 감사하는 것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일보다 또 우리는 슬픈 일을, 고마운 일보다는 서운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10번 아무리 잘해줘도요, 한 번 못하면 사람들은 한 번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또 기쁘고 좋은 일들이 10번이 있는데 한 번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관심 갖기보다 여러분 10번 잘하고 1번 못했어도 그 잘한 10번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9번 잘못되고 1번 잘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을 위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제가 참 좋아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노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해도 거기에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주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 완수하고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꽝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 주신 선물을 잘 받아서 우리가 간직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 성경에 보면 20절과 22절에 보면 그 환난의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환난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먼저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본받고 욥의 감사신앙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회개하며 감사를 찾을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신앙을 보면서 감사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과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물리치게 하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하며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